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좀 봤던 거 조금 복습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4개 정도의 중제목, 그러니까 제목을 네모 박스로 쳐가지고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봤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게 원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던 거였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끝을 딱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의 현재 상황에서도 구원을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출발이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에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나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직접적인 어떤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이야기, 주기도문, 그리고 천국 잔치의 문제, 재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 제자들에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종말론을 빼버리고 얘기한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우리끼리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는 유익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그 말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 연관된 주제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신학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갈등을 겪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정말 치열하게 서로 막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많이 싸웠습니다. 한 200년 가까이 이상 이렇게 싸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성경이 무호하다는 그런 무흠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도구가 되기도 했어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왜 온다고 그러고 금방 안 오냐? 뭐 왜 나중에 들어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현재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이 정의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학자들 간에 굉장히 공방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년 이상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됐다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어떤 주장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속성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현재 경험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속성에 대해서 23페이지에 우리가 박스를 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한 단계를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가 정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나라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왕대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바로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주권, 통치 이런 것들이 뭐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런 통치가 과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종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 메모하셨죠? 네,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놓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3페이지 지금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전원주에 우리가 박스를 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실체이면서 또한 미래적 축복입니다. 찾으셨죠? 예. 지난주 우리가 체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축복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적 영역이면서 또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상속되는 미래적 축복의 나라이면서 또한 현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속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한 나라의 속성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맨 밑에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여기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중제목 다섯 번째. 중제목은 여러분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하고 소제목은 동그라미를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될 수 있으면 기호를 통일하는 게 좀 편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중제목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는 라는 말에서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를 빼고 나라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나라 중에 나라가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그걸 정의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토이고 두 번째는 백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니까 나라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영토. 두 번째 뭐라고요? 백성.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권. 이게 이제 지금 필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필기 다 합니다. 뭐 이런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만 필기해 두시면 돼요. 영토, 나라, 영토, 백성, 주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도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라는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이 있고 그 통치 주관자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죠. 왜 대통령 선거를 막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어떤 그 서로 싸워가면서 왜 대통령 선거를 합니까? 이 주관자를 뽑기 위해서 그래요. 권력을 이양해서 그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영토를 왜 국방에 어떤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 방어를 합니까? 그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역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백성은 뭡니까? 백성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어떤 혜택 같은 거죠. 참정권이 있죠. 선거권이 있죠. 그리고 세금을 내면서 해야 되는 어떤 책임도 있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백성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백성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야 그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천국도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정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얘기를 조금씩 해야 되겠지만 결국 다 나중에 좀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중에 지금 현재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주권입니다. 주권. 지금 백성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권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왕이 누구냐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치시고 거기다가 나라는 영토다. 벌써 적으셨어요? 예, 빠르시네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녹색인지 파란색인지 하여튼 여러분이 보시고 현 서구 사회에서는 나라란 왕이 그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지. 그걸 일본에 가서 막 하면 일본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기죠, 당연히. 중국에 만약에 뭐 우리 시진핑 우리 선생님께서 뭐 중국을 다스리는 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가서 요구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가 뭔데? 우리 지금 축구 간섭하는 거야? 우리가 그의 백성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영역과 한계가 있습니다. 보더라고 그러죠. 국경 말입니다. 국경 안에 있는 거죠. 국경 안에 있기 때문에 국경 안에 있는 그 안에서만 다스릴 수 있는 거.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나라라고 얘기해서 첫 번째가 그 나라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의 나라에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상태에 볼 때 하나의 나라에 영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특별히 했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영토가 없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개념인 영토라는 개념은 지금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하나님 나라가 없겠지. 하나님 나라가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겔 그리고 또 모세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왔던 시대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했던 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영토의 개념들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만 늘 하시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영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미리 말씀해서 그렇지만 영토란 결국은 지금은 없어요. 나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지금 옛날에 청와대에 있다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겠지 모르겠어요. 청와대로 갔다 어디 딴 데로 옮겼죠. 용산으로 갔죠. 맞죠? 그 통치를 하려고 하면 통치 캐피탈이 필요해요. 수도가 필요해요. 이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수도는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잘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이 옛날에도 수도였고 앞으로의 수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의 영역의 문제는 중요해질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시민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영역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됐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해결됐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는 첫 번째 영토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구약에서는요?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백성을 거기서 그대로 산 게 아니고 광야로 끄집어냈다가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다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은 어떻게 하겠다? 내 땅이다 이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그 내 땅이라고 얘기한 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 땅은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후에 영토는 뭡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에발산입니까? 거기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쪽에 그 뭡니까? 그 신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야곱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앞으로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예요? 모든 어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소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영토라는 개념이 신약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왔을 때 이후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성경에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거기서 영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백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가서 몇째 줄인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이렇게 바로 네 번째 줄 위에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의 개념에 우선을 두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력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것이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정치적이나 아니면 지금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필 때 어떻게 살폈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왜 보냈습니까?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백성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왕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막 고생하고 막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총리로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이 배양 인큐베이션이라고 그러죠.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 안에서 양육이 되죠. 그리고 불러냅니다. 왜? 내 백성이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양육되고 나니까 불러내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백성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백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에서 백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유대인을 말했다면 지금은 백성이라는 게 누굽니까?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가 되겠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도 사실은 지금은 명확하게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저도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영토의 문제도 그렇고 백성의 문제도 그렇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그 나라의 개념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주권의 문제가 되야 되는데 그것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봅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웹스터 사전은 나라에 대해 비교적 바른 해석인 지위, 상태, 왕의 속성, 권위, 통치, 군주권 등의 고전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죠? 네, 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사람들이 취급하고 나라를 설명하라는 여러 가지 용어, 아까 제가 말한 세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는 아무래도 그 성경적인 나라를 설명이 좀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이 지레드 생각에는 웹스터가 잘 정리했는데 웹스터의 그 나라의 어떤 개념에 따르면 여기 밑에 보면 노란색 표지 보입니까? 고대 히브리어로 보이십니까? 예, 거기 밑에 네 번째 줄까지 밑에 네 줄까지 고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나라는 말쿠스로 쓰여져 있고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두 단어 모두 왕이 행사하는 지위, 권위, 주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바로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무엇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3번 나라는 주권이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소제목입니다. 나라는 주권이다. 이 지레드가 설명할 때 나라는 주권이란 말이 여러분 이 지레드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다 보니까 신학적인 어떤 의미로 하나님 나라라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만약에 구약학자라고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의는 성경적인 정의는 아까 우리가 말한 세 가지 중에 뭐라고요? 주권이다.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 주권, 권세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낱말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적용되는데 여기에 에스라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 다 읽으면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26페이지죠. 26페이지 봅니다. 26페이지 보니까 제 구약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의 개념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2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항상 그분의 통치, 다스림,
또는 주권이라는 의미로 쓰였지 영역으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이 말쿠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이 영역을 표시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주권으로 계속 쓰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는 나오는 정권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말쿠스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통치라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3편에 나오는 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라는 말의 뜻은 그분의 나라가 만유에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편 145편 11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라는 표현에서 주의 나라와 능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평행적 대꾸를 이루며 둘 모두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성경적으로 이 통치라는 개념을 계속 이제 왜 성경이 하는 나라라는 개념 중에 나라라는 것이 통치냐 주권이냐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념 정리는 끝이 났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면 중간에 나라와 통치는 같은 동의어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와서 권세, 능력,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라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통치, 그 다음에 권세, 능력,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과 관련된 말로 쓰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예, 목사님 듣고 다 설명 듣고 보니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을 말하는 것. 주권.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통치 시스템.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역이라기보다 백성이라기보다 그리고 바실레이라는 말 중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라는 말 자체는 믿는 자들의 무리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 정리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지금 미리 이런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주기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다. 그런 표현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중권세가 비록 잡고 있지만 공중권세는 그렇다고 해서 공중권세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어요. 공중권세는 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애를 괴롭히고 사람을 이제 타락시키는 거지 하나님께 대적할 수는 없어요. 공중권세가.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요. 땅은요? 아직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뒤에 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는 그렇게 해서 해결했습니다. 27페이지 넘어갑니다. 27페이지 나갔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쿠스 혹은 이 통치 주권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냐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신약 성경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약 성경 보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제자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드디어 이 메시아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정권을 잡으시고 다스리는구나. 무엇을? 이 나라, 이 백성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주님은 뜻이 다른 데 있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자세히 따져보면 어떤 얘기냐면 여기 2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제가 헤롯 왕국의 통치권 얘기 여기 적어놨죠. 그렇죠? 예수님의 얘기가 결국 이 얘기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기가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그 나라를 다 잡아먹었거든요. 그러면 로마 이 치하에서 자기가 그 권세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정부에다 돈을 좀 갖다 바치고 나를 분봉왕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뭡니까? 통치권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게 된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헤롯이 통치권을 받아오는 것처럼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 영역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지혜로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계속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속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려요. 읽어오신 분 미리 아무도 없잖아요. 잘안 읽으셨어요. 제가 좀 고생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지금 페이지 수로는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중주제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섯 번째 주제는 뭐였습니까? 나라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나라의 개념이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권을, 통치 시스템, 하나님이 주권이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주권, 그리고 그 권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다 해서 나라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어떤 거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주님의 주권과 통치예요. 중주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색칠한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왕 대신이요 통치요 권세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영역을 얘기할 수 없고 백성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 보이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 시대 같았으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 영역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죠.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왕이냐의 문제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다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의가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왕 대신이요, 통치요, 권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왕 대신 주권과 통치라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박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뒤에 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네, 치십시오. 지금 우리 2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 정리에 따라서 그런 게 성경에서 또 뭐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데 박수 치셨죠? 그러면 자 요거는 좀 읽어주셔야 됩니다.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영수 집사님부터 거기 가령 박수 친 부분을 좀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교회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내어 맡기되 지금 여기에서 맡겨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나라는 교회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제가 구분을 했습니다만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구분해서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통치 어떻게 해요? 맡겨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는요, 주권을 맡겨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인의 어떤 주권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이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 완전히 순전하게 그것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기적을 일으킨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저는 반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이적이나 표적, 기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게 신기하다거나 놀랍다 이런 의미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면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변에 있어서 죄의 결과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한다는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가 가지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오면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 악한 마귀가 이 땅에 뿌려놓고 통치하는 그 권세가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싹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그 주의 주권 같은 것들 우리하고 같이 동시에 우리에게 탁 덮어 씌워지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편협된 어떤 그런 좁은 입구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동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분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우리에게 삶을 주관하는 하심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거 좀 읽으시죠. 김기현 집사님 또 살펴봅시다. 거기서부터. 또 살펴봅시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은 저 위에 있는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까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는 기도요. 그분의 왕적인 주권과 권세가 개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요. 그분의 의로운 통치로 인해 악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유일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요청하라. 지금 요 세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잠깐만 한 1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우리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니까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럼 나는 내 마음은 온전한데, 나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고 완전 순수한데 밖에 들어오는 것이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예수님 말처럼 속에서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더러운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죠. 맞아요. 둘 다 두 말씀 맞습니다. 그 성경적인 얘기를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우리 마음이 믿을 수가 있을까요? 왜 성화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자유를 얻고 피스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니까 완전히 뭐 그냥 해피하고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게 우리 마음인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경건 훈련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말씀 읽고 성경 읽고 찬양 부르고 할 거는 그 마음의 훈련이에요. 우리 청년들 뭐 이렇게 청년들 뭐 모든 청년이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 청년 때 저도 여러분 교회 오빠 아닙니까?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대호 목사님 교회 오빠였죠? 아니었는가 보다. 아, 예, 제가 사람 잘못 짚었습니다. 네, 이대호 목사님 교회 오빠 아니었대요. 어쨌든 뭐 농담이고 어쨌든 청년 때 가지고 있었던 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감동, 감격, 하나님의 체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왔대요.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트레이닝 받고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안 살아져요. 성질은 성질대로 나고 뭐 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은 마음이 트레이닝이 된 상태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우리 무조건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의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동의가 돼요? 마음이 컨트롤 안 되고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가고 내 성질대로 이게 내 마음 움직이고 아무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든 설교가 뭐라고 얘기하든 뭐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 다 소용없고 내가 성질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잡히고 음란하고 뭐 모든 생각들이 이제 속에서 용솟음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 다 돼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고 피스풀하겠어요.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뭐 항상 좋아, 항상 기뻐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현실 생활적으로 가능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삶에 오는 그런 마음들이 트레이닝이 안 되고 내 한계,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맡기는 게 필요하고 우리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게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좀 하나님 나라를 좀 다스릴 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입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무조건 막 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오니까 성경은 때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내는 구절도 있고 또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내는 구절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색칠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가는 어떤 메인스트림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30페이지죠. 30페이지 넘어오십시오. 30페이지 넘어오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이 통찰력이 안 생기면 절대로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도 사실 동감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한다니까 뭐 좀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정확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안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둘째 아들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유대인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이래가지고 네가 안 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 보고 기분 나빴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엔드 타임이 다 됐어요.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인도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가까워 왔어요. 예전에는 영토도 필요 없고 하나님 백성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말이 되면 이제 결국은 이것들이 구축이 돼야 돼요. 실현이 돼야 돼요. 이 땅에. 그때 되면은 이 영토도 중요해지고 백성도 중요해지고 물론 주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 여전히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정리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70년 전 요때 지금 이 지레드가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인식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70년 지나고 나니까 성경적으로 조금 더 밝아지니까 아 그런 것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그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셋넷 세 번째 둘째 줄부터 제가 성경 본문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기들이 너희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또한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봅니다. 화 있을 자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성경을 알고 있는 깨닫게 하는 그런 지식의 열쇠를 줬어요. 가지고 있는데 뭘 했냐면 가지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막았었어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불쌍하고 음란하고 뭐 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욕하느냐? 안 해요. 누구 보고 욕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래 알짜없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 이게 지금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잘못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쳤는데 제가 잘못 쳤어요. 박스 쳐야 되는 거예요. 요거 박스입니다. 네모입니다. 네모 중제목입니다. 이런 정의가 주는 의미입니다.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했으면 이런 정의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집사님 결국 여기서부터 좀 박스 치셨어요. 요 박스 치세요. 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나라는 통치이다. 2. 하나님 나라는 현재 들어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3.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기록된 각각 구절들은 위의 세 경우들 중 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되셨죠? 예, 이렇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통치다. 두 번째는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통치 안의 영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뭐예요? 이런 정의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하여 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인간을 향한 구속사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돼 있죠. 이게 조금 더 헷갈리는 말이에요. 그럼 단계는 뭡니까? 구속사에 따른 단계가 뭐죠? 이게 그 위에 있는 1, 2, 3번이란 말이에요. 1, 2, 3번. 아시겠죠? 예, 통치고 그것에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오면은 어떻게? 그때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에 들어갔네요. 마지막에 31페이지 왔습니다. 중간쯤 보니까 자, 제가 이 책을 쓴 그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됐죠? 적으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레드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 보이기가 저도 마음이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꼭 우리가 뭐 환상적인 세계를 가고 뭐 꿈 같은 세계를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와셔서 몰아낸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성경에 약속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우리 점점 더 종교화된 방향으로 자꾸 믿음 생활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종교화된다. 종교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 지히레드가 이렇게 했고 지히레드의 이 책을 가지고 읽었던 그 플로신학교의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또 뭡니까 캘리포니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은사주의자들 말고 이 사람들이 부흥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부흥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막 예배 중에 막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난 역사가 막 드러나고 예수님 시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레드가 바로 이론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종말의 시간이 남아있고 완전한 시대가 남아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떴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공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들지 못한다는 말. 뭐 순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받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뭐 조금 해보다 보면 우리가 마치 그냥 신앙생활 종교인들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러니까 기도 조금 하다가 기도가 왜 응답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응답받으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데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신앙을 끌어올려야 돼요. 생각을 자체를 바꿔야 돼요.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오늘 당장부터라도 돼야 돼요. 당장부터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멘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나오는 이유. 오늘 당장이라도 돼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 중에 here and now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건 생각하고 주변 어떤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벌써 시간이 좀 그렇게 됐네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정리 요구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나라의 3요소 나오죠.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해서 현재 영역입니다. 현재 영역은 현재 영역으로 볼 때는 영토가 중요하네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영역에서는. 그렇죠? X. 국민은요.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명확하진 않죠. 개념 자체가 약간 삼각형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 되는지 그게 불분명해요. 그런데 주권은요? 그 주권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그런 데도 확실하겠죠. 근데 미래 영역에 보면은 영토는 어떻게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없으면 안 돼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와서 다스릴 때 공중에서 막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하셨으면 재림해서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성전이 있어야 돼요. 주님 보좌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관료 시스템이 안에서 움직이는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고 군인도 있어야 되고 뭐가 다 있어야 돼요. 표현이 제가 너무 라이브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백성이 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천국 가서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꾸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통치 시스템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같은 주님이 보좌에 앉고 주님이 함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그냥 내 죽을 때 돼서 예수 믿는다 이래서 바로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옥을 안 가다는 거지. 통치 시스템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어서 지금 내가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러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말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않습니다. 상급이 틀립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미래형 얘기는 이렇게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그만할게요. 자, 요거 이제 종말 얘기 마지막 하겠습니다. 엔드 타임이란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때 영토와 국민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영토와 국민이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 되잖아요. 엔드 타임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누구냐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고 이스라엘을 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 영역, 미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누가 뭐 영적으로 뭘 봐서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가 지금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엔드타임이 다가가는구나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제가 뭐 환상을 보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오고 이스라엘이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here and now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좁은 길 가야 되고 좁은 문을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강도 있잖아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낙원을 가요. 낙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의에 따라서 워낙 얘기가 많아서 제가 안 가봐서 정확하게 그 낙원이 어떤 거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주님의 통치 시스템 안으로 지옥이 아닌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너는 택한 백성,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서 저도 베드로가 한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강도처럼 주님 제가 그냥 회개하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넣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틀려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천국 백성을 못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 종말의 시대 때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치 시스템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다스릴 때 나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할 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나 또 문화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문화 비유가 10문화만 남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상으로 10개월을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통치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와요. 다시 말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 하나만 다 고치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해서 다 천국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 내려와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지 다시 올라가요? 재림에 오셨다가?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해 오셔가지고 다시 올라가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천국에서 다스린다는 말이 맞아요? 여기서 와서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통치 시스템이 나중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축되려고 하면 이걸 준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시기가 어떻게 해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예수 믿는 청송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 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면 이 절대로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렇게 하는 날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무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타는 만큼 주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청순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고 통찰력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그 중요성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청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